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입니다. 에스겔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 5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은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14장 봅니다. 에레미야는 그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그 예언자였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나라 그 속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발강가에 나아갔다가 부르심을 받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이제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서 회복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14장 1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그러니까 리더 지도자들이 이 에스겔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자기 앞에 마음에 그 우상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또 뭘 같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제약의 걸림돌이 자기 앞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말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걸림돌을 스스로 자기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림돌이나 이게 부딪힐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제거해야 되죠. 편안하게 가려면. 그런데 이 장로들 지도자들이 자기 앞에 우상을 마음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 아시는 거예요. 우상이 마음 가운데 섬기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것은 자기 인생의 걸림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인생의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우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사랑하는 목적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도구가 되어야지 그게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도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데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런즉 4절 말씀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제 그 장로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는데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거, 의지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래서 보응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이들을 잡으려 함이라.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었던 것 가운데 그 새벽에 레위기 말씀에 자기 앞에 스스로 그 우상을 세우는 그 섬기는 것 가운데 오늘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기를 원했는데 악이 들어왔을 때 지배당해버려요. 그래서 내어 쫓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가게 하셨다가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멋진 다윗 왕궁이 다윗 시대가 세워지며 이스라엘이 정말 번영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후의 세대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어디다 바친다 그랬어요? 몰렉에게. 그래서 그 우상에게 자기 자신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이런 행위를 너희는 가서 하지 말아라. 음행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신접한 사람들 죽이라. 그리고 또 음행, 가족들과 같은 어떤 음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도자들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6절,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둥한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애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우리가 우리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의지적인 것들이 우리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 돌이켜서 어디를 떠나라? 우상을 떠나고 또 얼굴을 돌려서 그 가증한 것들을 떠나라.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가 더럽게 여겨지고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우상으로 간영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브리 족속, 아모리 족속, 이 모든 족속들을 내어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땅을 제약으로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거든요. 그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 그 땅을 만드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 내치지 못했던 그 남은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도리어 이제 그들의 우상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 섬기는 것들로 인해서 가증한 것들을 다 같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그 제사를 지내고 나면 다들 뭐 했냐면,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나면 음행을 했거든요. 그런 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로 하나님께서 내치는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을 떠나라. 그거 가증한 것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떠나는 거 누가 떠나야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했으면 내가 행동에 의지적인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죠. 떠나는 결단.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도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회자들이 그런 막 그 파렴치한 행동들을 보면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상황들이 요즘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을 두려우면 어떻게 저렇게 할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마음에 우리가 그 분내고 그 감정 조절, 저는 정은이 양엄마가 정인이죠. 양엄마가 감정 조절 능력이 좀 없는 사람이지 않았냐. 의지적으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는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양육의 태도에서 나타난 거 보면 감정 조절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그게 조절이 안 되니까 너무 과하게 아이를 학대하고 때린 것이 생명을 잃게까지 하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감정 조절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올 때 우리도 경험하죠.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왔을 때, 이럴 때 그 감정을 조절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계속 누가 나를 볶고 계속 나를 지적하고 하면 사람들이 한계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느 수준의 그 한계를 다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우리가 뭐 그 망부석도 아니고 가만히 뭐 사람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줄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내 감정을, 내 마음을 내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건 내 힘으로 진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내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를 지배해달라고 늘 나를 오픈해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나서 하고 나면 사람들이, 우리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이 다 후회가 돼요. 내가 또 져버렸어. 왜 그랬을까? 막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전의 감정을 누가 나를 건들면 5에서 폭발했던 내가 또 기도하면서 7로 올라가고 8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내 감정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지배해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통치하게 하옵소서.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네. 그래서 내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내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거, 그것도 훈련이더라고요. 한 번 하고 나서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그냥 자기 화내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감정 조절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가 좀 컨트롤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소리 지르고 뗐을 때마다 해줘버리면 감정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납해주면 그게 강화되어진다는 거잖아요. No, 아니요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포기할 줄 알고 울어도 참을 줄 알고 절대 안 해줄 건 안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스톱했을 때 오게 하는 거, 이것들도 훈련이에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조절, 우리 엄마는 떼써서 안 되는 거, 화를 내면 안 되고 웃고 와야 해준다, 이런 부분으로 훈련이, 부모들도 엄마 아이를 키워보면서 알잖아요. 허용적인 아이가, 그 아이가 다 허용해줬을 때 나가서 어떻게 되냐면 조절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원하는 정말 그 모든 사람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려면 함께 어울리고 봉사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그 마음들이 떠날 수 있는 거, 악에서 떠나고 제약을 떠나고 내가 또 스톱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죠? 엄마는 게임 스톱 그만해 하는데 스톱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게, 스마트폰 이 부분도 쉽지 않죠? 이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 그 부분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거.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뭐냐면 다른 것을 하면 돼요. 더 즐거운 일을 하면 되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읽는다 하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읽기 시작하니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3장, 3장씩, 4장씩 읽기 시작하니까 되어져 가고, 그러면 올라가는 것들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좋은 것들을 강화시켜서 잊어버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다른 재밌거리를 주라는 거죠. 너 하지 마, 하지 마가 아니라. 근데 그러기까지 요즘 이제 식당에 가서 아이들 조용히 하려고 보니까 엄마들 핸드폰에 다 그거 뭐죠? 거치대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아이가 왜 조용한가 했더니 동일하게 다 뭘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어린이 영상들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지금 천방지축이 되어지니까 아이들 현혹하기 제일 좋은 게 뭐죠? 이거 보여줄게 하면 되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정말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건가? 이것들도 좀 훈련이 돼야 되지 않는가 싶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아이들한테 엄마가 노력하고 부모님이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 사는 거, 정말 그 정인이 엄마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의 그 전에 어떤 배경들은 조절력이 분명히 없었다는 것이 직감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뭐가 따라지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삶이 되어지도록 살아가는 거, 그거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떠나고 돌이키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면 선지자들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도자이지만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자기 죄는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미혹에서 떠나고 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오늘 레위기 18장에서도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여러분 거기 성경에 줄거 놓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무엇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미혹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미혹받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는 거룩한 자로다. 우리가 내 몸에 거룩을 이루어지도록 더럽히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1장부터 11절까지가 1절부터 11절까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심판하는데 그 우상의 수대로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실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죄를 거절하고 죄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2절부터는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자, 가끔 예전에 저희 친구도 한번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예수님 잘 믿고 내 아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뭐 아내 치맛자락 자르고 가고 엄마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집안에 뭐 마찬가지로 제가 목사인데 저희 자녀들이 저 때문에 천국 가고, 이거 아니라는 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자,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였는데, 자,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날에 불법을 행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근을 내리는 거예요. 기근을 내리고 짐승도 그 나라에서 끊어버린다 이 말이면 살 만한 곳이 못 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 누가 있으면 노아, 다니엘, 욥.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심판의 때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어서 그 가족이 구원받았던 당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의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니엘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당대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정말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큰 환난 가운데 그의 이름 앞에는 당대의 동방의 의인이었다. 이 정도로 인정받았던 사람. 그러면 성경 속에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이 세 사람이 그 지역에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이 재앙이 통과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 사람은 누구밖에 구원 못했다? 자기만. 거기를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아무리 집안에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계신다고 한들 그 어머니 때문에 자식이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신앙은 단독, 하나님과의 단독 관계, 개인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 어떤 분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아이고 우리 큰 집은요 목회자 가정이고요, 우리 또 작은 집도요 다 예수 믿고요. 그런데
저희 가정만 안 믿네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만 안 다니네 이래요. 그런데 예,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뭐 저는 천국 좀 가겠죠?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오늘 성경이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노아도 다니엘도 욥도 근데 그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노아 가족은. 그런데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배에 들어 탔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같이 나가자 했을 때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자기가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불에 같이 죽어버려요. 중요한 건 같이 교회 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읽자 이렇게 해서 따라오면 그게 복인 거죠. 그렇게 없는 환경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그 구원의 날에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 땅에 재앙이 뭐냐면 지나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서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자기 자식도 구원한다고요? 못한다고요?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게 되겠고.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 구원은 뭘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본인의 믿음으로 본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구원받지 가족이 믿음으로.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너도 믿고 누가 믿어야 돼요? 가족도 믿었을 때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믿음으로 가족이 구원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을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 하자. 재앙이에요. 칼의 재앙. 이게 전쟁이죠. 전쟁이 그때 시작 18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세 사람이 계속해서 말. 처음에는 15절에서는 사나운 짐승, 이것도 엄청난 어려운 해거든요. 사나운 짐승이 그 땅에 다니게 할 때, 또 17절에서 뭐가 다니게 될 때, 임할 때 칼이, 그러니까 전쟁이 임하게 될 때, 칼이 임할 때, 그 자녀를 건질 수 있다 없다? 반복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19절에서는 뭐가 내릴 때? 전염병이 내릴 때. 그래서 이 땅의 어려운 환경을 사나운 짐승, 칼, 또 전염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음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그때 또 누가 있을지라도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겨왔고 그 본교회에서 또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케이스가 쉽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일장로교에서 고1 때부터 다녀서 이게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이제 왕왕 이렇게 교회 그 일적인 그 교우 관계 때문에 예전에 학생들 만나잖아요. 그렇게 만나고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때 학창 시절에 주일학교도 잘 다니고 학창 시절에 신앙생활도 잘 했어요. 주일 성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40대가 되고 직장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과학을 믿겠다. 막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 앞에 왔다가 떠난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여겨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들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이 좋고 또 어떤 주위에 올라와 있고 이것들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는 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땅에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게 잠시죠. 이제 진짜 100세 시대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덕성 목사님 장례식 갔더니 이 기간에 그 장례식 하신 분들 이렇게 사진이 걸려져 있잖아요. 유덕성 목사님 98세, 옆에 할아버지 또 호실에 보니까 100세, 또 다른 분 할아버지는 85세가 제일 젊으시더라고요. 한 분의 할머니 96세. 그러니까 이렇게 연세들을 보니까 98, 100, 96, 85. 그리고 이게 진짜 100세 시대 그렇게 가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몇 세 살다가 이제 분명히 다 인생을 끝이 나면 죽게 되어지는데, 그러고 나면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 이후의 삶이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는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개인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미 돌아가셔서 우리 어머니 구원되게 해주세요라고 그거를 기도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당대 의인이었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있기에 그 전염병과 재앙이 다 사라질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지금 엄청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덮고 있잖아요. 그럼 이 땅의 교회들이 너네들 기도하는데 왜 그런 일이 계속되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작정하면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 그들 아무리 의인도 자기 생명밖에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봐보세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자, 사나운 중벌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그거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죠. 지금 이 세계는 지금 뭘로 지금 힘들고 있죠? 이 전염병으로. 이때 우리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있어서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그러나 하나 은혜예요.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자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건데 23절입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시키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성전을 파괴하게 하시고 왕궁까지 파괴되게 하셨던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땅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을 주셨던 것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우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약들을 떠나야 됩니다. 그것들을 섬기면 우리 앞에 뭐가 되어진다고요? 내 앞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겠죠. 걸림돌을 제거하려면 죄는 모양이라도 행하지 아니어야 되고 우상을 섬기는 것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장례식에 그 상주들, 어머니 그 기독교식으로 하면서 절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2가지 병행하도록 안 믿는 사람 오시면 향불 피우게 하고 뭐 엄청 예의 바르게 한 것처럼
꽃도 놔두고 향도 놔두게 하고 막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기도 했을 경우에. 근데 주 믿는 분들이 이번 전혀 향 놔두지 않고 꽃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와 관계에도 목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간소화도 한 게 좀 기독교적인 부분을 색채로 하고 하는 모습들이 참 더 좋던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는 모습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장례식 언제부터 올 검정으로 싹 입고 있고, 장례식에서 가족들 위해서 다 그 남자 정장들 쫙 비스고름하게 맞춰서 다 해주잖아요. 없으면. 그렇게 해서 다 입게 하는 문화가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된 게 다 이게 무슨 문화를 따르고 있죠? 기독교 문화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우리 전통 혼례도 있지만 또 이 결혼식의 문화도 다 기독교적인 문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기독교적인 문화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노란색 줄 이렇게 차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들이 간략하게 하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스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것을 따라가 버리면 하나님이 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저들은 저렇게 태나게 해? 그런데 태나게 한다고 그러고 자기들 따라오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헷갈려 하면 안 되죠. 따라가려고 했는데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세상을 정말 세상에서 지탄거리가 되어지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교회 안 다니고 그분이 목회자 아니면 PD수첩에서 그렇게 이슈가 되게 만들까요? 뉴스에서 여러분 일반인들 그런 일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이슈되게 안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뭔가 딱 걸렸는데 거기에 기독교인이었네. 지방까지 그랬네. 이런 것들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에 충분히 지탄거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우리가 뭐가 되기 때문에? 빛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드러나는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내 모습 속에서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 그런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을까 두렵습니다라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자녀를 키우면서 항상 아이들이 이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다 키우면서 이럴 때 목욕시켜놓고 잠잘 때가 제일 이쁘더라. 그 다음에 눈 떠서 엄마 말 안 들으면 점점 이뻤다 미웠다 하더라. 이러잖아요. 아이가 내 속으로 낳고 키우지만 24시간 이쁘진 않아요. 예. 그래서 물론 24시간 이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실 그래도 짜증내고 울고 엄마 말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면 누가 얼마나 계속 이쁠 수 있겠어요. 그때의 엄마의 태도, 양육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줄 아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내 인생 가운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 안에 걸림돌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 하나님 딱 정해놔 버리면 돼요. 새벽기도 성도님들을 작정하고 새벽기도 합니다라고 정하신 분은요, 뭐 1년에 한두 번씩 졸리고 잡잘 때가 있긴 하지만 정해 버리니까 그게 어렵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작정하면 괜찮은데 시간 되면 드리겠다 한 사람 평생 못해요. 눈 뜨면 내일 새벽기도 가야겠다 하신 분은 평생 못해요. 그런데 작정하면 3일이 고비고 일주일이 고비예요. 세상이 그냥 신혼 전도사가 첫날 오더니 오전을 까맣게 보내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 일이 아니다고 보통 일이 아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신방 갔다가 올 때까지 이렇게 보면서 벌써 아침을 몇 번을 움직이고 왔다고, 엄마는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데 훈련되어지는 과정, 이러면서 점점 이제 조금씩 빨라지는 거죠. 아침에 이제 한숨 쉬고 일어나는 시간들이 빨라지고 자기의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이 들어지는데, 처음에 나오면, 그러니까 올싸게 한 번 나오신 분들은 그날 근무하기가 참 어려우셔요. 왜냐하면 안 나왔다 잤더니 지금 정신이 해롱이라고 하죠. 근데 매일 나오시게 되어지면 좀 체질화가 되어지면 괜찮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들. 내게 내 감정 조절인지 자기가 알아요. 내가 욕심인지 탐욕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방해되는 거, 내 자존심인지, 누군가 내 말을 건드립니다 싫어, 자존심인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의 걸림돌이 되는 거, 누군가 이만한 말만 들으면 나는 그것들이 넘어지는지. 그래서 이 부분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걸림돌을 내가 스스로 놓고 있대, 만들어 놓고 있대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좀 봤으면 좋겠어요.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누가 두었다고요? 본인이 두었다니까요. 본인이 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느냐? 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걸림돌을, 내가 놓고 있는 걸림돌이 있어요. 나의 약점들 본인이 합니다. 오늘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저의 약점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걸림돌을 주의 은혜로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